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누립시다. 아멘.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고난, 소망, 영광이라는 세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면 앞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번 주에 받은 강단 말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이 고난의 시기에 특별히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장로와 성도들의 자세를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진 일꾼들이 믿음으로 서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라고 하는 말은요, 항상 앞장서야 됩니다. 또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더 모범이 되는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할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첫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틀을 인정하면은 겸손한 사람이 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고 일하게 되기에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랬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사람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끕니다. 교회를 잘 섬기도록 주신 직분도 내 유익을 위해서 이끌도록 미혹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찬양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이 사단은 스올 맨 밑에 갇히기 전까지 인간을 속이는데 그 사단의 최종 무기는 교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불신자가 가장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인도 안 받고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 설교를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듣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신앙생활이든 뭐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분별 못하고 계속 유리방황하고 혼돈 속에 고생스럽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자인데 세상 사람이 당하는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돈에 노예되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살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내 기분, 내 감정 중심이 아니고 말씀 잡고 살아가는 영적 겸손의 삶,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은 종말의 시간표까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경영, 다른 말로 작정, 구체적인 계획,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반드시 확실하게 모두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확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응답을 받아봤고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또 확신 가지고 또 확신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못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잡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잡는 게 사명, 천명, 깨닫는 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때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다 주셨는데 자꾸 세상 속에서 다 놓쳐버리니까 신자가 생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것을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거, 들의 백합화가 피고 지는 거, 공중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것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대로, 경영하신 대로 능하신 손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셔서 앞으로 237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이며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내 개인도 우리 모두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나가는 겸손한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잡고 나가는 겸손한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는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기독교를 굳이 종교라고 말하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하고 말이 통할 수 있도록 영적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 자체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 인격, 수준,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인간은 참된 축복,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반드시 다 이루시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은 두 번째,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죄 짓는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의 전신 갑주를 입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싸우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허리를 굽벅거리면서 겸손한 표정을 짓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겸손이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다면 이제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직분, 나의 고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면은요, 마음이 딱 갈라져 버립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어 버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자신이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주체인 줄 알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불신앙이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다 문제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문제, 프로블럼을 약속, 프라미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생기면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말은 다른 말로 던져버려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왔니? 나에게 던져버리고 나에게 맡기고 너는 쉬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이 예배입니다. 올 때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우리 가정, 경제, 자녀, 인간관계 너무 어렵다고 막 그렇게 기도해놓고 축도 끝나면 다시 그 근심, 염려, 보따리 다 사고 집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생활을 365일 가져왔다 풀었다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믿었다면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맡겨본 적이 없다면 이젠 정말 맡기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정도가 아니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이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 이해가 안 될 만큼 평안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맡기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다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이 베드로전서 5장은 고난의 시기에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장로와 성도들의 자세를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교회 중직자, 지도자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중직자는 영적 파수꾼, 영적 파수망대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뭐합니까? 보초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보초가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왜 그렇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믿음 없는 자, 흔들리는 자, 갈등하는 자, 시험 든 자, 염려하는 자에게 돌아다니면서 다 챙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사탄이 다 잡아버렸잖아요. 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불교, 천주교, 신천지 이런 데는 돈이 넘칩니다. 이 사탄이 경제를 어두운 곳에 다 몰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단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단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사단을 만나지 못한 이유를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늘 사단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사단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딱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꺾어서 살면 정면으로 사단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종교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대강대강 하면 사단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사단과 늘 함께 동행하는 확실한 사단의 자식인데 사단이 뭐 하려고 건드리겠어요? 이미 자기 자식인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 제대로 영접해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종교생활 싹 다 청산하고 언약을 딱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오직 예수다. 그렇게 해보세요. 사탄이 금방 대듭니다.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사단이 뿔 달고 뭐 소복 입고 입에 칼 물고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이상하게 가족들 중에, 이상하게 친한 친구 중에, 이상하게 동력자 중에서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하면 마귀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보시면 확실하게 마귀를 부딪힙니다. 복음 확실한 우리 교회는 복음 들고 현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시고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불신앙하는 삶에서 돌아서면 마귀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냥 가면 모릅니다. 맨날 속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것이 주특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제대로 믿음 생활 시작하시면 사단은 공격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연약한 내 행동이나 나의 실수를 통해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착각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 사람과 환경을 통해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고 은혜 속에서 나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은혜부터 받으시고 은혜, 감사로 내 마음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속지만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때 잠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고난이 극심하더라도 그 기간은요, 장차 있을 나중에 그 영광에 비하면은 아주 짧은 점 같은 일순간에 불과함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죽음,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고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게 되었고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의 새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이 부활 생명을 이 땅에서 내가 사실적으로 237 복음화할 전도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일하던 모트라는 가난한 청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그에게는 인생의 소망이 생겼고 열정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에 전심을 다했고 10년 후에 마침내 가구 제조업체의 사장이 되어서 돈과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뒤편 언덕, 산의 언덕으로 쭉 올라가는 중에 산책을 하다가 널찍한 바위에 걸터 앉아서 마을 전경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밀려오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걸터 앉아있는 그 널찍한 바위와 같은 존재가 마치 자신을 떠받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트는 자신이 행복한 근거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그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는 가사 488장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걸 적은 거예요. 그게 찬송가에 보면 밑에 해설하는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급전직하라는 말처럼 갑작스럽게 떨어져서 더 큰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소망은 영원한 참 소망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산소망 대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실 237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경영 작정하시고 모두 빠짐없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사단은 스올에 갇히기 전까지 교만을 통해 인간을 속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순종하는 영적 겸손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영적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는 최고로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예배 때 받은 말씀 잡고 늘 기도하며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군사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때 잠깐 고난을 당해도 장차 있을 영광에 비하면 일순간임을 알고 부활 믿음과 소망 가지고 237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가사와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립니다.